욥기서 3장 말씀입니다. 26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에서 10절까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가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이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난주 중에 북해도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세계선교 이사회 모임을 우리 교단의 지금 선교사들 전체 회장으로 수고하는 박영기 선교사님이 수십 년 동안 북해도에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이제 국내에서 이사회 모임을 격달에 한 번씩 할 때는 일본에서 늘 이제 우리 선교사 회장도 정식 멤버는 아니지만 응권위원으로 그렇게 참석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오는데 이번에는 우리 이사들이 한번 가자. 선교 현장을 돌아보고 또 거기에서 회의도 하고 하자 해서 모임을 거기에 갔습니다. 참 감동적인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사실 굉장히 도전이 됐던 것은 새벽 기도가 일본 교회가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이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안 빠지고 합니다. 6시에 새벽 기도 모임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이사들이 주로 설교를 쭉 하고 저는 수요일 날 저녁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만은 4시만 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고요. 얼마나 순전하고 지금 보이는 저곳이 바로 이제 신사포로 성서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모임을 집행했던 장소입니다. 뭐 그렇게 아주 큰 곳은 아닌데 이제 참 은혜가 넘치는 저 교회가 이제 모 교회가 되어서 모체 교회가 되어서 오늘 우리 장로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만은 이제 분립 개척을 계속했어요. 지금 이제 5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가운데에 보니까 우리가 방문했던 교회가 이제 오아시스 교회라 해서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교회는 레인보우 교회입니다. 무지개 교회입니다. 무지개 교회인데 저 선교사님은 이제 김주환 선교사님이라고 해서 아주 뭐 일본 말이 능통한 그런 10년 조금 넘은 목사님이신데 사역을 아주 대학교 중심에서 대학생 중심으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번에 가서 깜짝 놀란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본에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죠. 뭐 출석 교인이 한 170 몇 명 된다 그렇게 제가 들었던 것 같은데 적은 숫자 아니잖아요. 근데 그 170여 명 되는 그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이제는 다 내놓았습니다. 그분들이 모든 걸 다 내어놔서 이렇게 사포로 성서교회를 짓고 또 오아시스 교회를 짓고 또 거기에서 레인보우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자꾸 개척을 하는데 이제 뭐 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목사님 우리 정말 다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뭐 불평이나 짜증이 아니라 참 주님의 일을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해서 한다는 그것 자체가 또 너무 귀하고, 게다가 이제 얼마 전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서 거기에 이제 우리로 말하면 도인데 그 전체 지진이 일어났던 그 곳에 선교사가 딱 한 사람, 전체 도에 딱 한 사람 있는데 그 우리 교단 선교사님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 정말 사실은 이번에 이제 지진은 굉장히 규모는 컸답니다. 지난번 그 인명피해는 그 동부가 지진입니까? 거기 월등히 컸지만은 이번에는 사람은 적게 죽었어요. 46명밖에 아니지만은 그래도 건물의 파괴나 많은 그런 어떤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 한 분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 이분 선교사도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일본 교회가 이분이 선교사가 되면 좋겠다 해서 한국의 신학교를 공부하는데 전적으로 후원을 하고, 그래서 참 특별한 그런 어떤 달란트가 있는 그런 선교사님인데 교회를 짓기 위해서 수고를 한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땅을 사는데 100평 사는데 우리 돈으로 한 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은 일본 교회가 벌써 감당을 했어요. 건물을 올리는데 한 2억 정도면은 된다. 지금 저렇게 깔끔하게 건물을 잘 올렸더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교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합심해서 이사들이 기도를 하고 또 유익하고 즐거운 그런 시간들을 이제 가졌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한 사람이 참 중요하더구나. 저는 교회를 방문하고 회의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하면서 이제 저도 이제 북해도에 처음 갔기 때문에 북해도에 이제 좀 특성이 있는 곳 방문을 했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문학관.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를 참 좋아하지 않습니까? 정말 일본이 배출한 그런 대표적인 기독교 소설가인데 그분이 첫 작품이 빙점 아닙니까? 빙점. 그 빙점을 작품을 내고 상금을 받았던 게 그 당시에 1945년도입니까? 그때 빙점을 45년도는 아니겠다. 50몇 년.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45세 때에 그 빙점을 그가 처음으로 이제 등단하게 되는 작품인데, 기성 작가도 아니고 자기가 무명 작가로서 그거를 냈는데 1등으로 당선이 되고, 그 당시에 뭐 2억 엔인가, 하여튼 뭐 돈도 우리 돈으로 뭐 어마어마한 돈이었다 그러는데, 그런 돈을 갖고 또 나누어 주고, 뭐 이게 들었는 것하고 말하는 거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돈 개념이 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뭐 여러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면은 정확한 거는 알 겁니다만, 자기를 위해서는 별로 상관 없습니다. 그러게 전부 다 그렇게 나누어주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길은 여기에라든지 그런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일본이 정말 기독교 복음이 전거되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인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을 했었고, 또 이제 북해도 대학교가 옛날에는 이제 농림학교로 출발을 했는데, 그 당시에 북해도 농림학교는 인재들을 전부 다 모았던 곳이랍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그때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정말 유능한 교수를 초빙해서 일본을 좀 바꾸어 보려고 했던 그런 일들을 했는데, 초빙받아 온 교수가 우리가 아는 그 클라크라고 하는 보이스 비 앰비셔스. 여러분 학교 다닐 때에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들이 일본의 그 학생들, 그 엘리트들을 이제 강의를 다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 시점에서 한 말씀만 해도 주십시오 했을 때에 청년들이요 야망을 가져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 그 기독교인이었어요. 가보니까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었고, 그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왔는데 일본이 그것을 공적으로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강단에서는 안 전하겠지만 내가 사적으로는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게끔 해달라 이래가지고 그것을 승낙받고 전했는데, 그때 농림학교에 1기생, 2기생을 이분이 가르쳤대요. 근데 1기생 전부가 예수를 믿었대요.
그 당시의 일기생들이 전부 다 예수를 믿고, 이기생도 많은 학생들이 예수를 믿고,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적인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그런 사람들도 그때 이 글라크를 통해서 배출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예, 뮤라 야코도 그렇고 글라크도 그렇고, 제가 그렇게 수요일날 설교하면서 여기 박영기 선교사님도 그렇고 참 귀한 분들이다. 이 한 분이 있어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성도들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우서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한 사람이 있었다. 한 사람입니다.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그 영어로 히브리 말로는 이시라고 하는 한 사람, 영어는 그냥 단순히 맨이지만은 이시라고 하는 그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요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뭐 VVIP와 같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주해 주시는 그 인물, 그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나눈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나눈다. 우리가 1장과 2장을 통하여서 그러한 내용들을 나누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욥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좀 이유는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제일 컸을 거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웬, 요즘 우리가 표현하는 말로는 날벼락이냐, 그거 아닙니까? 갑자기 어떤 입니까? 그냥 정신 차릴 수 없도록 재산이 날아가고요, 10명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일시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본인도 몸에 치명적인 그런 질병을 맞이하게 되어지고요, 예? 성막으로 쫓겨나서 그냥 쓰레기 더미에 앉아서 그런 질그릇으로, 사기그릇으로 가려운 자기의 몸을 피가 나도록 긁어야만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그런 처참한 환경, 그것도 동방의 최고의 갑부였고 의인이었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던 욥이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1, 2장을 통하여서 볼 때에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습니다. 내가 알몸으로 태어났으니까 또한 알몸으로 돌아갑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21절에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를 받지 않겠느냐. 참 정말 여러분, 누가 함부로 선언하기 어려운 그런 대단한 선언을 하고, 우리가 정말 그런 욥의 모습만 보면은 기절할 듯이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와는 격이 다른 사람이로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고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개인이 지금 주관적으로 직면한 그런 어려움의 상황인데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장으로 들어왔습니다. 3장이 굉장히 한편으로 우리에게는 더 가슴이 와닿는 장입니다. 우리에게 좀 더 공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말씀, 엄청난 그런 강한 시적인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7일 동안 또 그와 함께 했던 자들이 침묵 가운데에서 욥을 안타깝게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욥이 당한 고통에 대한 묘사가 1, 2장에는 그냥 우리의 눈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묘사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대로 눈으로 보는 묘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참혹한 배경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멀전시라 그러잖아요. 아주 특별한 상황입니다.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짧게 읽었습니다마는 이 가운데도 계속 등장하는 용어 자체가 얼마나 부정적인 용어입니까? 어둠이라는 것, 흑암이라는 것, 밤이라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너무나도 안타까운 고난의 장을 욥이 지금 계속해서 드러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것은 욥의 독백입니다. 독백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혼잣말이라는 거예요. 혼잣말. 물론 옆에 친구들이 들릴 만한 자리에 있었겠지만은, 그들이 또 들었겠지만은 그들을 향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들과의 상당한 대화는 4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3장은 그냥 혼자만의 독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혼자만의 독백을 듣지 않으실 리 만무합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하소연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자기가 직면한 그 현실, 그 순간에 자신을 향한 그러한 독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의 말씀처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지금 같이 들어가서 읽고 이 본문을 자꾸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욥과 점점 동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는 나와는 별개의 이야기고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 성경이 주는 많은 유익을 우리는 놓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한 과정들을 만난 분도 계십니다. 통과하고 계시는 분도 있습니다. 일단 한번 끝났고 또 언제 그런 일들을 만날지 모를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지금 나는 평온하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이 됩니까? 어떤 일이 우리의 삶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욥인들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 어두움이, 흑암이, 고난이 찾아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하게 인정받았던 그러한 신자로서의 욥이었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결론을 통하여서 볼 때에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어요. 그의 세 친구들과 엘리후가 욥에게 치묘하게 그의 부당함을 그렇게 증명하기 위하여서 주장을 하고 또 주장을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주장을 전부 다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그리고 욥을 인정했습니다. 욥의 무죄함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어둠이 찾아왔을 때도 여전히 신자로 남아있는 사람, 어둠이 지나간 뒤에도 신자로서 옳다고 하나님께 최종적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욥이고, 그러한 욥에게도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세상이고, 얼마든지 죄에 빠지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리 떠나가 있지 않다 손 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도 이런 어두움이 일어날 수 있다.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평가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자,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자, 그렇게 하는 그러한 자가 진정으로 귀한 분이에요. 어떤 목사님은 적어도 욥기 3장을 읽을 때에는, 설교할 때에는 찬송을 같이 하지 않는다. 찬송을 뺐다는 거예요. 왜? 욥기서 3장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너무 욥의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드러내놓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노래할 여유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읽어드렸던 시편 137편, 포로된 자들이 그 포로된 땅에서 그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그들을 향하여서 노래하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노래할 수 없다. 어찌 이방 땅에서 여호와를 노래할 거냐? 어찌 너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바위에다가 내치며 그렇게 죽어가는 아이들의 비명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노래할 수 있느냐? 절대로 노래할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욥기서 3장을 읽으면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이 욥의 탄식입니다. 이 욥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도 공허한 절망과 격한 체념을 겪기도 하는구나. 정말 우리가 이거 보면요, 뭐라 그럴까요? 참 앞이 언제 나타날는지 모르는, 앞에 언제 불빛이 드러날지 모르는 그런 캄캄한 터널 속에서 지금 욥이 놓여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앞에 희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백지 상태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냥 캄캄한 그런, 내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의 크기가 나를 너무나도 압도하여 가지고 뭔가 합리적인 생각,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나 여건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뭐 사실은 재산이라는 것은 물론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잃었다는 데에서는 굉장한 거지만은 재산을 잃었다고 해서 그렇게 절망 안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녀들을 10명 한꺼번에 다 잃었다. 이런 어떤 고난의 꺼풀들이 한 꺼풀 한 꺼풀 벗겨질 때마다 여러분, 욥이 왜? 하나님 어찌하여? 정말 다 할 수 없는 그런 물음표가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알지 못했지만은 이미 천상의 대화가 있었고 그 천상의 대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사탄에게 끔찍한, 욥을 향한 끔찍한 그런 허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이 뭘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욥이 교만해서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정확하게 정반입니다. 욥이 너무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지금 깊은 박탈을 겪게 되었던 겁니다. 육체적인 것, 정서적인 것, 심적인 것, 영혼 모든 것에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1장 2장에서 그렇게 선언했던 담대한 믿음의 표현들이 다 어디로 가고 말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욥은 지금 굉장한 그런 어려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이 너무 힘들면은 뭐 하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잖아요. 죽고 싶다.
여러분 죽고 싶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까? 너무 아파서도 죽고 싶고요. 너무 시련해서도 죽고 싶고요. 예. 너무 힘들어서도 죽고 싶고요. 그냥 뭐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절부터 보면은 욥이 입을 열어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3절에 보면은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생일 아니겠습니까? 산에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자기 자신을 잉태했던 밤이 어떤 밤입니까? 어떤 밤입니까? 10개월 전에 임신한 그 밤, 부모들이 욥을 임신한 그 밤,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막내 선전도사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 아내가 임신했습니다. 임신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았으면 또 저한테 얘기하겠습니까? 이게 일반적인 정서입니다. 임신해도 좋고요, 또 10달이 지나서 건강하게 그래요, 출산을 해도 좋고요. 다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사 가운데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뭐 또 있겠습니까? 생명이 잉태하는데. 그런데 지금 욥이 얼마나 어려웠으면은 그런 일반적인 그런 기준을 다 뒤엎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랬으면 좋았다. 차라리 그것보다 10개월, 10개월 먼저 가서 임신조차도 안 되었으면 좋았는데 왜 부모님이 날 임신해 갖고, 그런 이야기.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근데 여러분, 이 3장도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그런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장을 그냥 넘길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3장을 읽어야 됩니다. 고난의 문제도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아야 되고요, 경건한 자도 고난 당할 수 있다, 원인 모를, 이유 모를 그러한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 복음입니다.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복음입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괜찮아, 끄떡 없어, 별거 아니야. 그게 믿음의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알몸으로 나와서 온 적 알몸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그 도시는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만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그렇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다 그렇게만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원망하는 듯한 표현이 나오기도 하고, 막 힘이 들어서 터지는 그런 언어는 전부 다 나쁜 언어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42장 7절에 가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을 수용해 주시는 거예요. 욥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인정해 주시는 의로운 가운데는 욥기 3장도 들어있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놈 진짜 까불래? 죽을래? 형편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수용하고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뭔가 도전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욥이 무죄하다고 인정을 하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그 수위까지는 안 갔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단계의 표현들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서 송구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아야 돼요. 진짜 힘들고 어려우면은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도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거나 괴로워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 그 내용을 모릅니까? 그 마음이 우리에게, 욥의 그 중심이 우리에게 와 닿아야 된다고 봅니다. 어둠과 슬픔과 위험과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흑암으로, 밤으로, 어두움으로, 죽음의 그늘로 그렇게 다가옵니다. 심지어는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쭉 들어가서 보면은 제발 좀 리오야단 8절에 나옵니까? 리오야단,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할 만한 그런 어떤 존재물, 그런 리오단을 격동시켜서 하나님의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보호망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 좋겠다고 그렇게 바라는 마음까지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서울로 가면은 죽음의 자리입니다.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겁니다. 너무 정신없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는 살아있으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니까, 사실 이 밤이라는 것은 힘든 것이고 어두움의 그런 것인데,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았을 때의 그 밤은 즐거웠던 밤이고 행복했던 밤이고 뭔가 새 생명이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순간에 밤이었는데, 그런 밤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해 주셨는가? 차라리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여기서 잘 나가는 사람, 임금 고관 또는 모사 또는 힘이 없는 사람들 또는 뭐 심판자들 또는 재판관들 누구라 하더라도 결국은 서울의 자리에 가면은 다 별거 아닌데, 너무 고생하지 말고 죽음의 자리로 가면은 거기에는 평온함이 주어질는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17장으로 가보면은 욥은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요. 그곳은, 서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죽은 자가 가서 평안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정말로 구더기가 덕실거리고, 부패하여서, 그래서 구더기를 어머니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으로 가는, 너무 힘든 곳, 지금 현실에도 힘들지만은 서울에 가면은 더 힘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장면을 묘사를 하고 있는 것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은요,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셨더라면은,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는 게 축복입니까? 그냥 무관심한 게 축복입니까? 돌보는 게 축복이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돌봐가지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시키니까 너무 힘들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 날 좀 낳아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좀 울타리를 쳐서 안전하게 하고 보호해주는, 그것이 일반적인 성도들의 기대와 관점이라고 하면은, 지금 욥이 3장에서 말하는 울타리는 또 다른 종류의 울타리인데, 이것은 새창설이 가시가 있는, 나를 찔러서 그 울타리가 압박하고 조여오면 조여올수록 나는 더 고통 가운데서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울타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은 10절 하반부에 보면은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셨습니다. 환난, 어려움. 그래서 이런 환난이 계속 뜨니까 욥의 생각은, 밤이 되면은
아침이 오는 것이 소망인데 아침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날이 안 밝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동토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욥이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11절에 보면 어찌하여, 12절에도 보면 어찌하여, 그가 계속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어졌고 이런 수모와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느냐? 그리고 난 다음에 죽음의 자리로 그 모든 것들을 귀결시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아니 서울은 어디에도 우리 인생에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6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강력한 부정 언어를, 세 단어를 사용합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긍정적인 강한 표현은 불안만이 있다는 거예요. 불안만이 있다. 25절에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1장 5절에 보면은 자녀들을 위하여서 그가 혹시 모르고 범죄한 그러한 죄들을 위하여서 제사를 지냈던, 거기에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하나님 앞에 이 아이들이 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런 두려워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 보십시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단수로 표시되어 있어요. 욥입니다.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빛 준 게 이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마음이 아픈 자는 복수예요. 욥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그와 같은 자리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다윗이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인간은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면 어찌하여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어느 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에게도 이 과정이라는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결론적으로 후반부에 가면은 욥이 진정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 어찌하여의 그 외침을 통하여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정은 생략되어질 수 있는 과정이 결코 아니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욥기 3장을 읽으면서 내가 직면한 이 자리를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피해보고자 하는, 욥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서울을 생각을 하고 난 나를 저주하고 과거에 묶여있고 소망이 없는 미래에 캄캄해지는 그런 자리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욥기 3장의 유익이 아닙니다. 욥기 3장을 읽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읽을 수 있는 또는 우리의 귀로 들려지는 그 말씀 한 절 한 절 단어 하나하나 거기에 담겨 있는 욥의 깊은 아픔들을 우리가 공유를 해가면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뜻하지 않는 고난을 통하여서 다듬어 가시고, 그리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주목시켜가는 그러한 과정이 되어야만 진정한 욥기가 우리에게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욥기 3장이 우리에게 더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기는 참 쉽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것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상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그대로 주님 앞에도 때로 욥처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저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성숙시켜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